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와 표적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에 믿음의 완성, 그것은 구원론적으로 볼 때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고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당면 과제는 현재 죄로부터 승리하는 승리의 삶이고요. 목표가 승리의 삶입니다. 투쟁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는 것 없이는 죄에 대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없지요. 죄에 대한 승리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죄로부터 승리의 삶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 그릇은 만들어진 목적처럼 채워져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들림받기 이전까지 우리 구원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한 번에 영혼이 거룩하게 된 사실이 있고요.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 성장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고요.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성화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완벽하게 이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어지죠. 모든 예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 이 마지막 날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믿음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고, 또 믿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요. 그 믿음의 절정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완성이 되어질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미 손에 쥐고 있죠. 이루어졌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런 일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것은 열망이에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로 했던 것이 성취되었을 때에 성취되는 즉시로 그 소망은 사라지지만은 그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말고요. 살아있는 믿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련되어지고 또 휴거에 관련돼서 기록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기록할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었던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데려가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자신이 죽기 전에 기다렸던 소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당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그러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그렇게 마지막 성경이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범위에서 그 기록한 사도가 베드로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라고 말했을 때 자기 자신은 배제를 시킨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고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믿음이고요. 생생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던 그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자신이 살았던 당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데려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시간의 제약 아래 살고 있고 공간의 제약 아래서 살고 있으니까 획일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클이죠, 서클.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결국은 완성이 되죠.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다시 만나서 완전히 복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공중으로 오셔서 데려가시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장 가까워온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쳐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들림받겠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신념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놓치게 되어지는 상과 유혹과 보상은 대단히 많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의의 멸관의 대상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럼 바울의 고백대로라고 한다면 바로 그 면류관의 대상이 바울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실들을 언급할 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이것을 계속해서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 모두 죄겠지요. 그것이 지식에 대한 결여부터 시작해서 또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마음에 점유된 것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계속 그럴 때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을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백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다양한 그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준비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징조이고 표적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이 징조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표적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주변에 도움이 되어지는 여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징조이고 또 표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기다리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변적으로 병행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방면으로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근거에서 볼 때 경제적인 징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예언된 부분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간파하지 못할 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세계 경제가 이렇게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내다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절대로 전혀 찾아내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성인이 그 일한 대가가 자기 하루 그 품삯밖에 벌지를 못해. 부양가족 부양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이 그 일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는 종교 통합이죠. 이것도 성경에서 일반화돼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그래서 다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오는 또 다른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서로가 석탄일 축하하러 다니고 성탄절 축하하러 다니고 이것은 오래 전에서부터 일어났던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부분이고 로마 가톨릭이 주체가 되어서 종교 통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영역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날들, 성경에서 어려운 날들 그러면은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기에 대단히 위험스러운 날이에요. 그냥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그런 그 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한 20여 가지의 그런 그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일반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화된다. 그래서 일반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이 필요한 것인데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을 설정한 그 세대에서는요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계속 낮아지죠. 낮아지면 할 수 없이 법의 제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단계예요. 그 법의 그 제정이. 효도에 관련돼서 무슨 법이 거론되어 이건 몇십 년 전만 해도 없었던 상황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법을 제정을 해야 돼요. 아버지를 때린다, 어머니를 때린다, 심지어는 죽이죠. 존속 살해라. 존속 상해 이 부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제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그렇게 온 것이죠. 무슨 자녀를 살해하고 자녀를 학대하고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하게만 받아들일 것이냐? 성경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왔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워진다. 성경적 관점에서 그 해석은 무엇이냐?
또 사회 통합, 종교 통합, 이 부분은 성경적 근거에서 어떤 해석이 내려지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살펴볼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적 관점에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은 절대적인 믿음이고요. 그 싸움이에요. 실제로는. 다른 거 복잡한 거 다 제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든지 깨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인식,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계속 우리가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별별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 의식 가운데서 그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러면 그건 헛된 겁니다. 헛된 것이라.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죠? 자기 혀 통제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어른만 계신다 하더라도 그 말 못하거든요. 근데 어른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 했다 하면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실만 한다 하더라도 그 짓은 안 할 것이다. 사람이 보든 안 하든 수치스럽고 또 가증스러운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의 길을 포기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1년에 한 주에 2번씩만 듣는다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듣는다 그러면 1년에 100번 듣거든요. 1년에 100번 들어요.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1000번을 들어요. 그 결과가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연결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을 속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부분으로부터 벗어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는 늘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보장된 모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늘 두렵지 않고요. 스트레스에 희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늘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는 거죠. 자신 있다고 살아가는 것이, 뭐 돈만 많다고 해서 자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서 자신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모든 것들로 꽉 채워졌다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육신의 요소가 다 채워져 있고 혼적인 요소가 심지어 다 채워졌다 하자. 그러면 영적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건 공허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와 표적,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교재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구체적으로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는데 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러한 현상들이 내 주변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거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고 나면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그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재림의 징조를 공부하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1절에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것은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또 입증이 되어지면 입증이 될수록 다시 말하면 일반화되어 버렸다. 그러면 거의 재림 직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도 이러한 죄들은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일반화되지는 않아요. 오늘날처럼 일반화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이 죄는 더 넘쳐날 것입니다. 그만큼 휴거가 더 가까워져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은 누구에게 아주 어려운 날들이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뭐 인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나는 살겠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성품으로 말미암은 근본적인 죄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증가되다가 휴거 바로 직전에 가서는 죄를 짓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죠. 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예요. 죄는 구분하자고 한다면 상태에 해당되지는 죄가 있고 또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에 해당되어지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상태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상태가 우선이에요. 남자로 태어났어요. 남자의 상태예요. 그래서 남자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과의 씨예요. 상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가 발화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원인과 결과 그걸 둘 다 규명을 해야 되죠. 그 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이고 아무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죄예요. 그 상태가.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사람들이 동의를 했거든요. 도둑질한다든지 사기치를 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든지. 그러나 이때가 되어지면 그걸 죄를 죄로 여기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있고 이 아내가 있는 사람들인데 둘 다 동의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선 법적으로 그것을 기준을 정해놓고요. 그 법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계속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주입이 돼요. 교육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요. 혼전관계? 그것은 여러분이 자라갔던 그런 세대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분들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부분들은 요즘에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이 청년 남자와 여자들이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하는 말로 천연기념물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확대됐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관점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1절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어려운 날들의 계속 시작은 자기 사랑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이 왜곡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제시하고 좋은 것을 말씀하시고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마귀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하신 말씀을 왜곡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탄의 공격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선한 것을 주세요. 그러면 그 선한 것을 왜곡시켜서 악으로 만들어버려요. 악한 것으로, 가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 그것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절정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에 자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배받아야 돼요. 누구보다 더 경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경배를 받아야 돼요. 경배를 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자기가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똑똑해야 됩니다. 자기가 더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누구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가르치는 행위라든지 설교라는 행위라든지 이것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설교의 동기가 뭐냐? 그 성경 공부와 가르치는 동기가 뭐냐? 그 책을 쓰는 동기가 뭐냐? 그걸 여러분은 반드시 간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자기 증명하려고, 자기 입증하려고, 자기 설명하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타락을 합리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그걸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고요. 냉정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그것이 자신에게 연루됐을 때는 한없이 너그러워져요. 그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목적은 자신을 내세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면 돼요.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한다.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만큼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데 모두가 다 자기 사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거기 있죠.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계속 떠드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정체는 뭐냐? 자기들의 배라.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또 돈에 대한 사랑이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사용의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한을 받아요.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우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의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냐?
특히 들림바다 올라가기 전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사람에게 알려주신 그 사람의 목적, 인생의 의미, 그 가운데 하나는요, 사람에 대한 관조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당부의 과정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서로가 사랑할 때, 성도들끼리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혼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가 모이면 서로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과 격려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에 대한 관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물질 세계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내 자체가 생명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먹을 것은 필수적이고 입을 것, 그건 필수적이에요. 그것은 사용의 대상이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처음에 자기 사랑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몬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은 무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돈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무시가 되어지고 물질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만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마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영향력으로 그렇게 평가해서 참된 기독교 신앙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영이 만족할 때 만족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배부를 수 있어요.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서 채워보려고 한다. 건물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자신의 위치를 높여본다든지, 권력을 쟁취해본다든지, 그것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오늘날 보게 되지는 약물 중독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처음 잠깐 순간순간은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은 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이 부으라고, 더 많이 부어달라고. 2배, 3배 더 많이 붓죠.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탐심, 왜 그렇게 주의하라고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세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물건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지 간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매체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나도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과 그 열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앞날에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미리 확보하면 좋고,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언젠가는 내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있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라. 목적이 뭐죠? 전투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사예요. 갖춰야 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을 갖춰야 된다고요.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반드시 판단해내야 됩니다. 무엇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 무엇이 지금 오히려 군더더기가 되는 것인지 판단해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규모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고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추구하면 된다. 그것이 먹을 것과 입을 거에 보장해 주신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들을 향해서 가는데 계속 뒤처진다. 속도가 점점 더 늦어져요. 그 의심스럽죠. 의심스러운 것은 죄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믿음으로 행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인데 그 보장해 주시는 것, 그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긍하고 교만하며, 다시 말하면 자긍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뭘 자랑하죠? 자신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맛깔나게 욕하는 사람들. 자신이 얼마만큼 험한 말을 하는지 자랑하는 사람들. 설교자들 중에서 많아요. 예. 얼마나 자기가 죄를 많이 짓는지 자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인지 자랑하는 사람들. 마지막 날들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똑똑하고 자신이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사람인 것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주는 사람에 대한 저주가 포함이 되어 있고 상황과 또 심지어는 물건에 대한 저주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반화되어진 것이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이 앞으로 더 달할 거죠.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를 내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이에요. 가장 강력한 것,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가운데서요. 이 서로가 이 저주를 하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다. 라카멜 목사님의 그 간증 그 부분에 보면 비행기 그 여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앉아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비행기에 대한 저주를 풀어주시라고 기도했다고. 누군가가 이 비행기에서 저주해 버린다. 그러니까 날다가 떨어져 버려라. 가다가 사고 나나 버려라.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막 삼중추돌, 사중추돌 사고 일으켜서 죽는 사람, 다치는 사람 그렇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서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이것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건 2000년 후에 기록되었건 아담의 본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진다. 내 입에서 나오는 아주 가시돋친 말들. 어떻게 하면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폐부를 찌르는 말을 좀 할까? 그런 단어들을 찾기 시작한다. 예. 그러니까 교활해지고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날카로워지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까지 침투되어서요. 이제는 주의 교훈과 훈계, 그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지 않는 모든 경우에는 그 결과는 부모에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회사에서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는데 임원이 그 가르친 내용 가운데서 하나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었어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 말에 붙더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지금도 아주 기억에 납니다. 회사 복도 지나갈 때 자기 상사 지나면은 어떤 상사에게는 거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한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될 거래요. 사실이고요. 근데 그것의 10분의 1만 집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효자 소리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수십 년 전에 그 임원이 그 사원들 교육할 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이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누구를 존경할까?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실성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그런 그 부분들이죠. 마지막 날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느 시대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어떻게 돼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존속 살해 그것이 거의 일반화되고 있어요. 일반화. 게임하지 말라고 해서 죽여버리고요. 자기 부모를 죽인다. 자기 멋대로 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폭행하고 살해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고요.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거의 없어요. 그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불평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친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처음에 있던 부분들을 반복합니다. 재림의 바로 직전, 그리스도인은 이제 휴거 직전이죠. 어떤 현상들이 징조로 나타나는 것인가? 일반화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놓고요. 그것이 목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성경이 진리예요. 그거 받아들이고요. 바로 휴거 직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마디 한마디를 나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여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 믿음이 결합이 되어서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가? 성경에서 책망하고 성경에서 지적하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우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믿음이 지켜지도록 간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려운 때예요. 너무나 쉽게 이런 죄들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 너무나 쉽게 이런 죄에 노출되게 되어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추스릴 때에 궁극적으로 성령의 생각과 동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결과 입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